오늘 우리가 거주할 곳을 찾는 레위인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목회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그냥 나온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뭐에 재능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요. 뭐 양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종목을 줄여버렸잖아요. 그 거리를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워낙 많이 따니까 이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 한국이 너무 독식을 하니까 이렇게 그렇게 할 정도로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요 근래 최근에 가장 이제 붐이 불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두 끝도 없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우리 연희교회 분들이 한 분도 안 나갔는데도 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에만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만 보면 진짜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노래들을 다 잘하는데 아니 저 가운데서 어떻게 1, 2, 3등을 뽑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한번 그 심사위원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되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노래를 너무 잘하는 청년이 있는데 너는 탈락이야라고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어떤 좋은 호텔을 갔는데 10년 동안 건반을 치면서 정말 노래를 잘하는 멋진 아저씨 같다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그 노래를 들은 느낌이 직업이니까 저렇게 잘하지 이런 느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 부르는 너는 꿈을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직업처럼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 노래를 잘 부르면 그만이지 뭐 꿈이 느껴져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도 보이나 봐요. 조금 우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다들 비슷하게 하고 노래를 다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노래마다 그 품는 마음이나 전달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참된 신앙인의 모습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오랫동안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진짜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준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조금 더 쉽게 메시지라는 성경 버전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고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의 말씀, 우리 전체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말씀으로 그 민족을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이 사실은 사사기에 그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예배처인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정착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들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이루어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한 이후에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48성읍을 그 지파들 가운데 부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거기서 거하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미가의 이 신상 사건이 나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 사건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하여서 말씀의 통치가 아닌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 그 회복시킴을 누리지 못하고 또 뭘 합니까? 다시 배반하고 떠나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요, 수많은 예배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정말 거룩한 일들이 뿜어져 나오는 그 귀한 시대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못해진다면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갈망해야 될 것이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희교회가 이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고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동역자 그리고 연희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을 좀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한 레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레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거류라는 것은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서 잠깐 사는 것을 거류라고 해요. 알고 있었다고 지금 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7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4개 성을 주거든요. 레위인들한테, 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유다 베들레헴에 속한 레위인의 거처에 거류한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아멘. 지금 이 베들레헴에 속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거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땅에 사는 걸 거류라고 했어요. 그럼 거주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주라는 것은요, 내가 거기서 뿌리 박아서 사는 내 땅, 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7절과 8절 사이에서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성읍에서는 거류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금 거주할 곳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에게 베들레헴이라는 성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살 땅을 찾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전 목사가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표정 나쁘신 분이 있어서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인들이요, 신앙이 좋을 때는 그 땅에서 거주하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이 신앙인들의 백성인들이 11조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배경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마태가 어느 족속이었습니까? 레위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 레위 족속인데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네, 이게 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세리였잖아요. 세리가 뭐였습니까? 돈을 걷는 사람이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 세금 공무원이 아니고 이 로마로부터 권리를 받아서 이 로마의 일정량을 바치면 나머지 100만 원을 걷던 1000만 원을 걷던 로마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들 권리가 있는 사람, 이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냥 먹을 정도만 재산이 있으면 세리 짓을 하지 않았어요. 이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했다고요? 레위인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제대로 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가문 한두 가문, 권력을 잡은 가문 한두 가문 외에는 다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살려고 세리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성읍만, 거하는 성읍만 주었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저들이 바치는 11조와 재물 가운데에서 그 재물을 취하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세리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있는 성읍에서 떠나서 지금 먹고 살 만한 곳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느 집에 갑니까? 미가라는 집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9절 우리 보시면요.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오냐?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그래서 나는, 이때 표현이 너무 웃긴 것은요.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거주할 곳을 찾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니 율법 가운데 그 지역에 떠나면 안 되고 그 지역 백성들은 어떻게 하길래 거주할 곳을 찾지?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거주한다라고 하면 내 소유를 이 사람이 또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 하니까 이 레위인이 굉장히 똑똑한 레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서 저는 그냥 잠시 머물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의외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을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아멘. 미가가 의외의 것을 제안을 해요.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살아라.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사 드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뭘 제시합니까?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레위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마지막 반응이 뭡니까?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레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적어 놓으셨어요. 11절을 보십시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만족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뒤에 더 구체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미가가요 극진히 아꼈던 거예요. 뭐 주었던 은 10과 의복 한 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미가가 이 레위인을 극진히 잘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합니까? 만족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이러한 선택을 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의 거류함에 대해서, 거주함에 대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린 이 땅에 거류하는 사람인데 거주할 곳을 찾아가는 그런 욕구들 때문에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는 조금 더 내려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복하면서 나아가기 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대부분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청년 때는요 굉장히 날카롭게 신앙생활하는 어른들이나 기타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비난하는 시각으로 봤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이런 표현이 제일 합당한 것 같아요. 기이하다 참.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와서 교회를 위해서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일합니까? 두서너 가지 일하죠. 그리고 뭐 복잡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해요.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도전들이 있어요. 또 신앙에 이렇게 뭐 치고 올라가는 것만 있습니까? 떨어짐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신앙생활하기를 어려워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1.8%라고 합니다.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1.8%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그렇게 요구한다라는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제가 제 제자들을 돌아보면은요, 요즘 계속 좀 심각하게 상담을 하는 내용 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사귀고 있잖아요. 그럼 제 제자들이나 이 반대되는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한쪽 분은 결혼하고 싶은데 한쪽 분은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부담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한 가지는. 야, 네 남자친구가 뭐 하는데 그렇게 결혼이 부담스럽대?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있으면 로펌에 들어간 친구예요. 법대 대학원 나와서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제 법대 대학원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만나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별로 변함이 없는데 나를 못 믿겠냐 이러는 거죠. 그 심지어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커플들 보니까 결혼 안 하고 20년, 25년 이렇게 그냥 애인으로만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왜요?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들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이요, 단순히 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간과하고, 야, 너희들 그냥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나만 믿으면 날 믿고 따라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물질에 대한 중요함을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셨고, 그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제가 오늘 이 레위인이 누구인지를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모세의 손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레위인이 아니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라니까요. 그러한 신앙의 뼈대가 굵은 집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집안인데 지금 뭐합니까? 은 10개랑 의복 1벌, 먹을 거, 그리고 잘 대해주는 거에 하나에, 이 레위인으로 할 짓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요, 비슷한 도전들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 세대 넘어서 그 다음 세대, 손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한 세대가 한 50년, 40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한 필리핀 가보시면 16살이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게 뭐 정확하게 먹혀 들어가는지 안 먹혀 들어가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시대가 결코 긴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이 속도가 너무나도 급박해서 이제는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 안 하고 그 자리 떠나고 돈으로 팔려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사실은 이러한 광풍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에 있는 귀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한번 새기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서두에 시작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신앙인, 온전한 신앙인의 제일 중요한 중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증거하시는 주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기하급수적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랑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이 아내가 이렇게 생활 배경이 아버님도 장로님이시고 뭐 이렇게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그냥 쭉 자라왔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아내가 그 대학 생활을 했을 때 이제 학생회 활동을 이 친구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술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오픈된 문화였던 거죠. 근데 그 결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실수라도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친한 친구들이 자기가 혹시 실수를 해서 야, 내 친구는 사모인데 술도 마시는데? 이런 말을 할까봐 자기가 정말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목사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걸 너무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제가 너무 이렇게 기특해요. 이렇게 막 기특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막 쓰다듬고 밤에도 잘 때 막 쓰다듬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엉망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능숙하게 사회도 보고 오늘 섬김이부터 1, 2, 오후 예배까지 다 할 수 있게 됐는지. 그 제가 책도 많이 봐요. 생각보다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책도 많이 보고 그리고 생각보다 친절해요.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아니, 여기 더 어이없어 하시는 표정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니, 막 제 모습에 너무 많은 것들이 주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저를 보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제 아내만큼보다 더 하나 덜 하나. 나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나 안 했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잘하고 교회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연약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쉐어링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는 교육자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경제가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교육자들이 줄어드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그 교육자들이 그 누리는 소유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부랑 세상의 부가 차이 나기 시작할 때 이 교육자 수가 급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줄어드는 시대이고 한국은 2, 30년 안에 부교육자들은 거의 없어지는 교회 시대를 맞이할 거다. 이런 보고를 제가 봤어요. 우리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볼 때 저는 그러한 시대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도전들은 너무나도
이 날카롭게 찔려오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정말 행복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의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점점 이 마음에서 조금씩만 바로 한 발자국만 돌아서면 하나님이나 교회 안에서 누렸던 그 믿음의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이 시대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도전이 되어지고 사사기 17장에서 나와 있는 레위인의 모습의 시대는 아직 우리가 당하진 않았지만, 도전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굳건하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의 말씀의 동역자가, 한 사람의 말씀으로 서는 동역자가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집에 있었습니다. 13절 보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제사장이 그 집에 있었는데, 레위인은 어느 집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이 뭡니까? 그렇게 다 하니까 미가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심지어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중간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은혜롭게 딱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분명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레위인이라는 부분에 호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호의를 베풀죠. 그리고 이 미가라는 사람이 했던 행동은 전혀 성경적인 행동들은 아니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마지막 고백에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아니고 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뭘 생각합니까?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학생들 가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행동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그럴 수도 있었죠, 저럴 수도 있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이해하죠, 제 마음을. 그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가 어쩔 수 없이 약속이 있어서 교회 못 가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은가요? 이런 물음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좀 친구들 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이 조금 어렵게 됐지만 목사님은 이해해 주실 수도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저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친구야, 내가 그걸 이해한들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마음들이 다 이해가 된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미가의 생각과 미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정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중간에 다 지나고 말씀으로 마무리되었는지를 여러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시대를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을 때 누구에게 죄사함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고요. 사무엘은 자식이 온전한 길을 가지 못했을 때 바로 그 일을 그만두게 해요. 그리고 사무엘 가문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전을 지키는 바깥에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돼서 내가 혹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한다 한다면 그 부분에서 너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때 끝까지 그 말씀으로 가야 된다라고 매일매일 싸우는 하루하루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감당되어질 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풍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신앙의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뜻들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다시 한번 맺히는 귀한 주님의 교회 그리고 귀한 가정 그리고 주님의 교육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